예, 계시록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우리는 짐승 둘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였고, 두 번째 등장한 짐승은 거짓 대언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가 짐승이 죽었을 때 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을 때 그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또 짐승을 위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생명을 부여받아서 말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당시 교회가 휴고되고 난 이 지상의 세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휘하에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사에게 생명을 줄 권능이 있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사에게 경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도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세를 휘둘리고 있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매인 자에게 그 오른손 안에나 입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완전히 통제되지 않냐고서는 이렇게 표를 받게 할 수가 없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더더욱 이제 완전한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제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하나의 통합 체제로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인류의 운명이다,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신 이래로 항상 모든 것을 분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분리하셔서 온전히 거룩해 하셨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분리하는 정책을 쓰셨죠. 자, 특히 바벨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나누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나누신 때와 나누신 경계에서 태어나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인고 하니, 인간은 뭉쳐서 하나가 될 경우에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신격화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신격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나누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같은 민족끼리 거주하고 살도록 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지금 이 통합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전 세계의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을 수반으로 해서 아마 전 세계 종교가 아마 하나로 통합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를 부활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했고, 그 다음에 형사에게 생명을 부여하게 했고, 그렇게 되면 거짓 대언자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또 숭앙받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거짓 대언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아마 이제 이 1인 숭배 체제로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자면 맨 처음에 적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전 세계의 지도자로 부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가 이 머리를 맞아서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이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그를 살렸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조명했고, 그 다음에 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말을 하게끔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종교,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일치 사회라고 그러죠. 호메이니가 이란의 그 통치자가 됐을 때 그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랬죠. 물론 적그리스도는 정치고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가 종교 지도자이겠지만 종교하고 국가가 정치가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라도 그랬고요. 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있고 왕을 보조하는 국사라 그러죠. 나라의 중 국사가 있고, 또 고려도 마찬가지. 그래서 국사가 있고 이렇게 된 체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체제에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종교적인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고 파는 것까지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온 세계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통합이 되겠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는 아주 시골이라든가 또 산골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한국 문화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느낄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뉴욕이나 런던이나 그런 데하고 다른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길거리 가는 거 보면은 남자는 다 옷차림이나 비슷비슷하잖아요. 다음에 좀 점잖은 사람 넥타이 매고 양복 입었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신발도 보면은 다 그게 그거고, 젊은 사람들은 청바지에다가 운동하시는 거나 머리 기른 거나.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교통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거의 시간 간격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통제 국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전초전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뭐라 그러나요? 플라스틱만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면 카드인데요. 이제 카드가 요즘에 점점 사용이 이제 확대돼서 이제 카드 없는 사람이 이제 없을 정도가 됐죠. 문제는 카드는 분실 위험이 많고요. 지금 그 카드 분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위조, 소위 말하면 이 카드, 가짜 카드를 만들어다가 지금 엄청나게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외국에서 위조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카드깡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막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걸 또 싸게 팔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기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드 사고가 지금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 카드를 들고 다니는 카드가 아니라 아예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카드로 만들자. 그래서 조그만 전자칩을 사람의 몸에다가 이제 이식하는, 그것이 이제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마에다가 아마 표를 받는 것이 될는지 아니면 손에 표를 받는 것이 될는지 아마 그렇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미 동물들에게는 여러 시험이 되고 있고, 미국의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그것이 지금 실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들에도 여기에 전자칩을 표시하면은 혼자서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제실에서 지상에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통제하게 되면은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 애완견이라든가 그런 그 동물들을 우리가 전자칩을 심어놓으면은 항상 위치를 추적할 수 있죠. 어디에 있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전자카드, 우리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가 된 다음에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기를 하고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세계화 운동도 지금 계속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는가 생각하지만, 아마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요, 정말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하게 되면은 아마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참 이거는 우리가 이 생활 침해는 어느 정도 좀 희생하더라도 안정되고 이 전 세계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한 독재자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그 정치 체제를 여기서 조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좀 있으면 뭐 대권이 이제 뭐 얼마 12월 1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이 가장 성경의 관심도 그렇고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관심도 그렇고, 소위 말하면 파워죠. 권력을 누가 붙드느냐, 누가 쥐느냐, 그것이 초미의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항상 이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왔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 사탄이 최종적으로 이 지상에 수립하게 될 정치 체제는 완전한 독재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니까 완전한 독재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소위 말하면 철장으로 다스리실 그러한 이 독재 정치를 그대로 흉내내는 건데, 물론 우리가 독재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독재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올바른 독재죠. 의와, 그죠? 그 다음에 화평과 공의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훌륭한 왕이 모든 전권을 위임했는데 그 왕이 그야말로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악한 자가 이제 독재 정권을 만들어서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경우에 그 입게 될 피해와 입게 될 그런 뭐랄까요, 어려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동원해서 완전한 소위 말하면 독재 제도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국민들의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공급하고, 그러니까 마치 북한 김정일 체제처럼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체제처럼 국가에서 먹을 것을 배급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와 같은 배급 체제로 가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 사람들 그 배급하려면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제시해야 소위 말하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이 북한하고 이 쿠바입니다. 이 쿠바도 국가에서 지금 이 모든 물건을 지금 생필품을 다 배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불만 없이 통제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샘플을 우리가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면 소련을 비롯한 동구에서 실시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사회주의 이상을 아마 실현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자, 1인당 하루에 예를 들면은 아침 식사는 쌀 500g, 그렇죠? 점심은 밀가루 500g, 저녁은 얼마 해가지고 딱딱딱딱 배급이 딱 돼 있단 말이죠. 배당이 돼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공평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북한은 지금 이제 식량이 워낙 모자라니까 똑같이 나눠줘도 지금 모자라서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이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중의 영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 동등하게.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가 문화까지 시작해서 놀 것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다 모든 필요를 다 국가에서 공급을 해주게 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데, 굶어 죽을 염려 없고
자유는 좀 박탈당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영원한 다시 말해서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거라든가, 아니면 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에요. 인간은 이 자유를 누릴 때 여러 가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 통제 사회가 되면은요, 그 모든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져야 돼요. 툭 튀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도 이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텔레비전과의 뉴스인데요. 텔레비전 같은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책을 읽으면 그래도 좀 낫지.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색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와 같은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뭔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 궁극적인 문제를 타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사느냐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왜 질병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 자꾸만 사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는데, 아예 그러한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말초적인 모든 자극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소위 말하는 오각이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그냥 노는 것으로 마치 이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 애완견 키워보시는 분 아시지만, 애완견이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왜 사는 거냐 이러고 생각을 할 리도 없을 거고요. 주인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을 거고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주면 먹고, 그렇죠? 예, 그 본능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소위 말하면은 이 짐승과 다름없는 수준에서 이렇게 통제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시스템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완전 독재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 시스템이고, 세 번째는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인데,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하고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51%만 넘기면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51%만 넣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다수가 올바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위, 그래서 이제 히랍 철학자들도 중우 정치란 말을 썼는데요. 중우. 그러니까 민중은 우매하기 때문에 잘 선동하거나 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구스르면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51%의 정치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1%가 동성애가 뭐 잘못됐냐? 그게 소위 말하면 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래 지금 51%가 찬성하니까 그럼 범죄에서 뺐다. 미국, 영국도 물론 뺐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됐다. 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정치하고 그 사람의 개인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대. 그래서 미국의 지금 그 초등고교의 교사들 중에서는 지금 동성애자가 약 30%에 달한다네요.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생들 중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마귀가 그것도 작전을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동성애 선생한테는 못 보내겠다고 이제 학교를 안 보낸 부모는 소위 말하면 사회적 차별, 그렇죠? 차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거의 왕따 당하고 도태당하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도덕과 올바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금 소수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1%의 사람만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신정정치였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까지, 즉 모세가 이제 왕이 될 때까지는, 왕이란 칭호를 안 썼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제 총 지도자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 통치를 한 셈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세움으로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왕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죠? 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지만 이 땅에 지상에도 왕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는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니까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까지는 이제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은 아니지만 모세가 왕 노릇을 한 거죠. 거의. 예.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왕이지만 완전히 권력을 한 손에 쥔 게 아니라 그 밑에 일종의 참모들을 거니는 그러한 그 군주 제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에게 부담 가는 것 때문에 장인이 와서 지혜로운 여러 가지 충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서 일을 분담하라고 했던 일종의 이제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완적 군주제 이렇게 꼭 명칭을 붙이자면요. 오늘날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세우신 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중에 하나다. 천년왕국에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 거울 10 거울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치제도와 이 마귀의 정치제도도 오늘 이 계시록 13장 17절 마귀가 어떠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 마귀가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강력한 전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묶는 그런 이 독재 정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역사 공부를 해보신 분은 1513년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물론 영어로는 그걸 프린스라고 합니다. The Prince. 이 프린스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왕자라고 하는 단어죠. 첫 번째는 왕이 있고 킹의 아들이 이제 프린스인데, 예수님이 Prince of Peace에서 평강의 통치자라고 그랬고요. 이 통치자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하지만은 그 왕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보통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치학의 개론이나 이런 걸 조금 보신 분들은 소위 말하면 오늘날 모든 정치 이론의 기본이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의 군주론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권모술수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목적은 권력을 쟁취하는데, 그렇죠? 권력, 다시 말하면 힘이 있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의를 저버리거나 옛날에 동지를 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당을 바꾸거나 그런 예사로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 당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저 당으로 옮기고 조금 있다가 저 당으로 옮기고 어떻게 그렇게 신의 없는 일을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정치 자체가 아예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 자체는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건 타락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릴 천년왕국 때의 정치에는 해당이 되지만,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한 이 땅에서는 신의나 정직이나 무슨 의리나 이런 것이 정치에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의 목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정권 창출인데, 이미 쥐고 있는 사람은 재창출이 되고 아닌 사람은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권을 교체하든지 정권을 재창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오직 목적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의 목적은 당선되는 것 이외에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지 다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모술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에게서 이미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이게 철학입니다. 자기의 철학이.
그러니까 뭐 김동기 씨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또 뭐 조순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괜히 정치에 아예 처음부터 물들지 않은 사람이 그저 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정치에 좀 들어가 보니까 그 정치판이 진흙탕이어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 다 기어 나왔잖아요. 이게 도저히 거기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지 이게 살아남는 데인데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한동 씨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여간 뭘 안 한다 그랬다가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안 한다 그랬다가 하고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바꾸고 그다음에 뭐 변명은 전부 다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정치가의 말은 믿는 거는 그건 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오늘날 이 공산주의 국가를 비롯한 모든 그 독재 국가죠.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전제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totalitarian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권을 한 사람이 완전히 움켜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가가 곧 신이다 그랬어요. 국가가 곧 신. 그래서 국가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는 뭐 국가, 그 곧 공산주의는 뭐 당이지만요. 당, 국가에서 결정하는 일이면 뭐 옳고 그른 걸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방식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의 수반, 다시 말해서 국가 원수가 곧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곧 신이고 국가 원수가 곧 국가가 되는 결국은 국가 원수가 곧 신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갖춰졌다. 얘기가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아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쭉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마귀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계속 13장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자, 우선 짐승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짐승의 이름이 누구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다는 얘기만 여기다 지금 써놨지 그 이름을 지금 밝혀주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도 나와 있고 짐승의 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계시의 책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짐승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뭐 호기심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나폴레온 1세죠. 소위 말하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온이 등장해서 유럽을 아주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짐승이 바로 나폴레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라고 또 지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다 이 교황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교황들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유럽연합의 그 본부가 있는 게 이제 브뤼셀이라고 하는 그 벨기에 수도죠. 벨기에 수도에 가면은 유럽연합의 그 소위 말하면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짐승이에요. 슈퍼컴퓨터 이름이 짐승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또 짐승의 이름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와 같은 추정들을 했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랫동안 우리가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인물은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거짓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숫자나 표나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드러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지금 이 가롯 유다의 영이 성경에 보니까 가롯 유다는 지옥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의 장소, his place라 그랬죠. 예,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장소로 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서 그가 다시 그의 영이 자기의 장소에 있던 영이 되돌아와서 교황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게 이제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동안 많이 가르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적그리스도이기보다는 거짓 대언자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하고 유다의 이 지상 사역에 있어서의 특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유다는 뭐로 있었습니까? 참모, 다시 12사도 중에 하나로 있었지 유다가 그리스도로 나선 것은 아니었잖아요. 소위 말하면 1인자가 아니었고 이제 2인자였다는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몇 절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죠. 어린 양과 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치 뭐랄까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것처럼 늘 대했었고요. 제사였으니까 배반을 할 때도 입을 맞추는, 그렇죠? 속임수였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사람들 군대를 대동하고 오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로, 그 사인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키스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소위 말하면 인사를 했죠. 마스터라고 부르면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겉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돌보신 것처럼 유다도 자기가 마치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처럼,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에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유용할 텐데 그걸 낭비하느냐고 해서 호통을 쳤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었고 돈주머니를 맡았다가 가끔가다 꺼내서 자기의 개인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의 모습. 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성경에 18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소위 말하면 측근, 압살롬에게 참모 역할을 했던 아히도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가 자기의 제안이 거부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서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다 이스카리오, 자기의 뜻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목매서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보면은 보통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표시,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유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사인을 아까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구절에서 유다의 역할은 적그리스도의 소위 말 1인자 역할이 아니고 2인자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해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자, 시편 109편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가론 유다에 연관된 가론 유다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근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게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죄송합니다. 8절.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자, 유다가 일찍 죽고 그의 사도 역할을 제비를 뽑아서 둘 중에 하나로 뽑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지금 유다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럼 6절에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그 사람 위에다가 사악한 자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유다라고 한다면, 지금 8절에서 그가 유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위에 누구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로서의 유다와 그 위에 그의 주군으로서의, 소위 말하면 옛날 역사로 치면 주군으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탄의 삼위일체가 셋이 등장하는데, 유다는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면 거짓 대언자로서 지금 2인자의 모습으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올 때,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가론 유다라고 한다면 가론 유다의 영이 다시 지옥으로부터 올라와서 소위 말하면 부활을 했는데, 자, 적그리스도가 아까 죽었다가 부활한 거나 유다가 지금 제 장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나 두 사람의 특징이 똑같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멸망의 아들 한 사람 이외에는 내가 잃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시록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기억나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12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건 제자들의 기도문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웬다 그러는데 그 주기도문이란 말 자체도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고요. 그것은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 My Father,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지 이런 말을 쓰셨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자가 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들로, 즉 맏아들로 치시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합명사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항상 집합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국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그런 단체 정신이 강해가지고 항상 우리란 말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까지는 괜찮죠? 서양 사람들은 my house 그러지요. our house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집까지는 괜찮아요. 예. 우리 집에 뭐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 남편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 남편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아내, 네, 그렇죠? 우리 마누라란 말도 이게 그럼 뭐 공용인가요? 우리가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아마 셈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많이 남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그런데 뭐예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유다와, 나중에 거짓 대언자가 되는 유다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거기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명사인가? 근데 고유명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 멸망의 아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멸망의 아들들 많잖아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렇죠? 예. 특별하게 멸망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9장에서 지옥이 열리면서 지옥에서 올라온 누가 있었습니까? 예, 아폴론이라고,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 있었잖아요. 또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멸망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두 영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사람들에게는, 두 인물들에게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 붙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와서 멸망의 장소인 그런 지옥 또는 바툼레스 핏, 소위 말하는 이 바다 건넌 구덩이에 있던 자들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름이 멸망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멸망의 장소로부터 나왔으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와서 교황에게 들어가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확하다 이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 구절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아까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기억하시면 유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누구 하나를 세우셨다라고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8절. 예? 찾다 말았나요? 예, 거기 그냥 찾아 읽죠, 우리가. 거기 멸망의 아들이란 말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니까요. 예,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두 인물만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멸망의 장소인 저 지하 세계로부터 올라온 자들이다. 계시록 13장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네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 벌치니라. 그 까닭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가시면 바로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거기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가면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혜 없는 자는 못 깨닫는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 사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엔이 생기고 말이지, 뭐 WTO가 생기고 막 유네스코가 생기고 그냥 전 세계의 교통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 되고 막 여행도 다니고 이제 막 뭐 국제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말이죠. 이제 뭐 모든 게 다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자,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너는 내 길을 갈지니 이는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실 것임이라. 끝이 임할 때 계시록에서 이제 봉인됐던 것이 하나둘씩 우리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단수로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복수로 나와 있네요. 다니엘서에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에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암시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지는 않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시편에 위에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뭐 악장에게 준 뭐 다윗의 시, 뭐 아삽의 시, 뭐 다윗이 뭐 밧세바와에 어떻게 한 다음에 지은 시, 그래가지고 그 시가 누굽니까? 저자의 이름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그 시를 어느 때 불렀다든가, 예를 들면 뭐 올라가는 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사랑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악장이니까 이게 이제 지휘자죠. 요즘으로 치면 지휘자에게 줘서 그 지휘자가 그걸 이렇게 지휘해서 또 찬양으로 부르도록 했던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이름 중에 하나 보면은 마스킬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마스킬. 시편 32, 42, 52, 뭐 53, 54, 55, 74에서 한 10편, 15편 정도 되는 것에 보면은 이 마스킬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시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스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가. 지혜로운 자, 깨닫는 자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지 않죠. 다니엘서에서도 사악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편을 먹은 사람들은, 함께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못 깨닫고 있죠. 뭐 가짜 메시아를 뭘로 알고 있어요? 진짜 메시아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너의 진짜 사도인데 나는 거부하고 가짜, 사도도 아닌 자들이, 가짜들이 지금 너한테 가가지고 너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내가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내가 전한 영이, 내가 가지고 있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너희에게 소개했더니 너희가 쉽게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꾸짖죠. 그러니까 꼭 환란 시대에만, 물론 원칙적으로 지금 이 내용은 그 얘기지만요,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는 자들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스키라고 하는 시를 나중에 한번 제목을 다 체킹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 맞다나 적그리스도가 뭐 UFO를 타고 뭐 성베드로 강장에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환영할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거기에는 뭐 덧붙여서 예를 들면 그 모습이 소위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파는 예수님 사진이 있잖아요. 긴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좀 호놀라 같이 생겨가지고선 뭐 또 어떤 그림은 또 뭐 양을 키우면 양을 뭐 이렇게 치면서 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양 먹동처럼 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벌써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뭐 그냥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집에 그런 사진 붙여놓은 사람 없는 줄 아십니까? 집에 가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 사진 붙여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자, 좀 얘기가 빗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편 45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한 건데 거기에 마스킬이 붙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결국은 마지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종식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다시 수단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짐승의 수 666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교황의 이름에다 갖다 붙이든 히틀러의 이름에 갖다 붙이든 뭐 네로에다 갖다 붙이든 뭐에다 갖다 붙이든 666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름은 소위 말하면 원칙만 잘 정하면 누구 이름이든지 다 666이 나와요.
심지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666이 나오고요. 빌 게이츠도 666이 나오고 내가 계산한 게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예를 들면은요,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1, 2, 3, 4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약 10세기경에 이게 발명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숫자가 없으니까 A, B, C, D가요. 예를 들면은 헬라 치면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알파, 오메가까지의 그 숫자 뭐 있는 걸 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정해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쭉 나가다 10까지 오면 이제 11서부터는 뭐 10하고 1하고 합치면 되니까 그때는 이제 11번째부터는 20, 30 단위로 만든다거나 뭐 100 단위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로마자의 X는 뭡니까? 10이죠. 10. L자는 50이죠. 그래서 V자는 5죠. 짝대기 하면은 1이죠. 그래가지고 뭐 찰스 5세 그러면 이렇게 V자 딱 쓰면 5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과거에 로마자든 헬라어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다 숫자로 더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뭐 라틴이 이제 로마라는 뜻이니까 라틴어가 로마의 언어니까 뭐 라틴이란 말도 보니까 뭐 666이 나오더라. 뭐 교황 무슨 누구 10세 이름을 뭐 해보니까 또 나오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얼핏 보면은 다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주로 666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도 666이 나오고요. 빌 게이츠도 666이 나오고 이게 정하기 나름이에요. 헬라어를 갖다 쓰느냐 라틴어를 갖다 쓰느냐 또 뭐 영어를 갖다 쓰느냐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더더군다나 이름하고 숫자하고는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름, 숫자. 그런데 그 이름하고 숫자하고 꼭 붙여가지고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바벨론 종교, 신비 종교라고 하죠. 그 신비 종교에서 자기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로 666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나중에 이 지원자가 될 큰 음료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는 그 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은 사람들을 절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하게 될 일을 벌써 예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상의 길이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넓이가 6이고 높이가 60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 뭡니까? 사용되어진 그 악기들을 보면은 6개의 악기가 동원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수가 666이 맞기는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666이라고 하는 그것이 느부갓네살과 관련지어서 다니엘서 3장 1절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S라고 하는 이것은 이시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여신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쭉 항상 이 바벨론 음녀의 소위 말하면 상징으로 쓰여져 왔다. 성경적으로 여러 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S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S자 말고 독특한 형태의 S자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는 여러분들 어디서 들었습니까? 스티그마란 말은 이 사전에 찾아보면 무슨 뭐 점, 그 다음에 짐승에다가 우리 보통 우리 이 소는 우리 뭐 목장커다 그러면 그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가죽에다가 소나 뭐 그런 그 짐승에다가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한다고 이 사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 본래는 원래는 로마나 특히 로마 시대에 헬라 시대에 노예가 도망을 쳤을 때 그 붙잡혀온 노예에는 이놈은 도망쳤던 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로 살에다가 지져가지고 이렇게 딱 이 표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그 독특한 S자형의 철자의 이름이에요.
이 번개 모양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히틀러의 뭐죠? 꺾어진 거 이거 아시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어디야? 불교의 절에 가보면은 있는데 그게 뒤바뀌어 있죠. 모양만 이렇게 까꾸로 돼 있지 실제적으로는 뭐 보면은 히틀러의 그 표식이나 불교에서 절에서 나와 있는 이 꺾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역자, 우리는 지금 기역, 니은 두 개를 합친 것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아시죠? 뭐예요? 네? 이 표시 아시죠? 네, 요걸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 저 철자가, 요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인데, 요 철자가 S자인데, 헬라에서 평범한 X자 말고 또 다른 S 두 개가 있어요. 그 S자인데, 여섯 번째 철자고요. 그래서 6의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6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어디에서 이런 표시를 많이 보게 되냐면요. 이 록앤롤 그 음악 앨범이라 그러나요? 이 레코드 앨범. 요즘에는 뭐 CD가 됐냐 못 봤습니다. 옛날에 그 앨범 넓은 거 LP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소위 말하면 이 사탄 숭배자들이 항상 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면은 번개빛이라래. 번개빛. 번개. 여러분들 누가복음 10 몇 장에 나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장 18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70명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죠. 그 짐승에게다가도 낙인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망갔던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는 건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는데 그 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곧 화인 맞는 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S자는요, 히틀러의 여러분 SS 부대라고 아십니까? 히틀러의 그 소위 말하면 첩보 부대가 이름이 SS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같은 S자를 사용을 했고 록앤롤 앨범에도 나오고 그 이외에도 소위 말하면 많이 사용됩니다. 마귀 숭배자들에 의해서 저는 록앤롤 음악을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룹 중에 아마 블랙 사바스라 그래가지고 이 블랙 사바스 하면은 검은 안식일이죠. 검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한 노래 중에 보면은 우리는 록앤롤 음악을 위하여 우리의 혼을 팔았다. We sold our soul 그랬는데요. 블랙 사바스에서도 자기들의 그 안식일의 사바스에서 S하고요. sold에 팔았다고 S하고요. 그 다음에 soul에 S하고를 써서 항상 이 SSS 666을 그들의 소위 말하면 표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 종교와 연관된 수요 또 이 성경 곳곳에서 그런 근거가 있다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지 이거 숫자가 무엇이다 누구의 숫자다 이래서 아이덴티티 카드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을 쭉 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근데 그런 666이 나오려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666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 성경은 우리가 이 호기심이나 이런 것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13장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마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3장이 인류가 처하게 될 마지막 그런 소위 말하면 정부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는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에서